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여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다 같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양식,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양식. 이거는 방송에서 나중에 잘라주길 바라고. 그 뭐야? 지난번에 한국 성시와 총회 때 대전시장이 축사하러 왔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식. 오늘 본문은 우리 4장 1절을 3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예요. 우리나라라면 경기도 같은 곳이 유대죠.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본 사역을 많이 하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제 유대를 출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꼭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요. 경상도 서울 가려면 대전하고 충청북도 충청도를 지나야 경기도 서울을 가고, 서울역이 오려면은 꼭 충청도를 지나야 경상도 여기 오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죠.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혼혈민족 잡종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아주 하대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통행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게 아니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집집마다 다 상수도 시설이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도 샘을 먹을 때는 동구 밖에 그 샘이 있죠. 지금은 샘들을 땅을 파서 강제로 우물을 만들잖아요. 원래 샘은 자연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사막지대예요. 그 인공으로다가 샘을 팔 수가 없고 자연으로 올라오는 샘이 있어야만 샘물을 파는데, 거기는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수풀도 있고 그늘이 있어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물도 마시고 피곤한 행로에 쉬었다도 가고 그러는 곳이 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때 걸어 다니실 때니까 행로에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때가 제 6시쯤 되더라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여시간 차이에요. 여시간. 그 여기 6시는요 12시예요. 12시. 난 12시 점심때예요. 그 주님이 시장하시죠. 걸어가지고 피곤도 하시고 그저 앉아 계셨는데, 자, 지켜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수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12명도 있는데 거기 누가도 따라가고 꽤 12제자 하는 사람도 있어. 일행이 꽤 많은데 예수님이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가서 저희들 먹을 거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우르르 다 먹을 거 사러
그 수가성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상식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요, 항상 그 시대로 돌아가고 그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이런 걸 다 읽고 그 속에서 읽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낮에 물길로 안 와요. 예,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있는 아주 신용 있는 오래된 그 늙은 종을 부르죠. 너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본토 친척 집에 가서 혈통 좋고 믿음 좋은 여자 중에서 우리 며느리감 구해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늙은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러지 마라. 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 있게 하고 네가 혼자 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보다 먼저 보내갖고 좋은 신부 골라놓고 너를 순족히 만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랬더니 늙은 종이 자기 환도표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죠. 주인님 말씀대로 도련님 안 데려가고 내가 가서 믿음 좋은 여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부도 아직 안 만났는데 낙타 열필에 혼숙감을 싣고선 가잖아요. 가서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 갔는데 성경에 뭐래요? 마침 저녁 때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올 때라 그러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때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와요. 그리고 물이 워낙 귀해가지고 우리 같이 세수도 물 세수물 할 때도 세수 때 물 찰랑찰랑 채놓고 푸덕푸덕 안 씻어요. 물 찍어가지고요 고향에 세수합니다. 예? 여자들이 그 물 힘들게 길어온 거 거의 생용수 같이 먹죠. 그 여자들이 이렇게 물을 길어 갖고 와요. 근데 이 여자가 낮에 오는 거예요. 낮에 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 이 여자가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맞다. 네 남편 없는 게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 5명 데리고 살아도 손가락질 받는데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자가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에요. 눈총. 그 여자는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숨어서 문 닫고 있다가 낮에 사람들이 물 안 길러 올 때 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우물에 와서 물 몰래 길어다가 숨어서 먹고 떨어지면 몰래 나오는 그런 여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갖고 전도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 4장 28절 29절을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아갖고 남들 보일까봐 나타나지도 않고 불도 끄고 밤에 뜨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기로 먹던 이 여자가 주님 만나갖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안 내다볼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저 여자가 왜 그러지? 내다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우물에서 만났는데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다고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러는 바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니까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께 오더라 이 말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나비여 잡수소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사온 것을 주님에게 드렸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오는 시간이 못 걸려도 20-30분은 걸렸으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안 그래요? 먹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목구멍으로 넘겨서 식도를 통해 내려가서 위장에 꽉 차야 배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먹는 거라면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먹는 건 줄 알고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죗값으로 대속물로 죽으러 왔노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셔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와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 바쳐 죽으셔서 택한 백성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해 드리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 음부까지 갖다 부활하는 거고 주님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복음의 명함도 남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죠. 여러분 농사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넉 달이 뭡니까? 우리가 벼 5월 달에 심어요. 9월 달에 먹어요. 넉 달 만에. 감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심어요. 그래갖고 7월 달, 8월 달에 먹어요. 얘 넉 달이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란 얘기예요. 이때가 지금 이 계절적으로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은 계절이 봄이고 너희들이 심은 것들이 이제 싹 났으니까 이거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말하는 거죠. 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밭을 봐라, 세상을 보라 이 말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휘어진다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참 농사지면요, 이게 성경은 농사지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벼가 자랍니다. 벼가 자라갖고 논에 들어가면 사람 여기 키에 찰 정도로다가 벼가 커갖고 이삭이 올라와서 이 열매를 맺어갖고 벼 이삭이 고개 숙였어요. 그래도요 벼가 파라면 비면 안 돼요. 벼가 노래야 비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신가 하면요, 벼가 다 익죠. 다 익을 때쯤 되면은 가을비가 내려요. 가을비가 하면 촉촉히 내려나면은 어제까지도 파랬던 벼가 가을비 촉촉히 맞고 하루 지나면 벼가 노래집니다.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예, 콩들도 팥들도 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누렇게 황금기가 있을 때 벼를 벼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벼가 하얘져요. 황금기가 없어지고 하얘져요. 이러면 깨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휘어지게 되면요, 깨가 터져요. 참깨나 들깨는 터져가지고 땅에 쏟아지면 농사 헛농사죠. 껍데기만 남죠. 그 다음에 무슨 녹두 같은 것도요, 뭐 동부 같은 것도 팍 터져갖고 알갱이가 오로로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휘어진 거는 뭐예요? 추수때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저 비상 경고예요. 휘어질 때 빨리 베야 돼요. 그때 안 비면은요, 그 벼나 보리 같은 것도 휘어졌을 때 비면요, 똑똑 부러져 갖고 알갱이 다 떨어져 갖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 휘어진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비상이죠. 빨리, 급하니까 빨리 거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전도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있는데 전도 안 해갖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거 안타까워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시죠. 아까 일부에 내가 잠깐 이화를 했어요. 누가 나한테 좋은 유튜브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우리 애가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심 있게 봤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졸업반 선생님이 이제 학년을 다 마치고 애들하고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기는 너무 좀 아쉬운 거라. 그 아이들을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아이들을 뭔가 어떻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해줄까? 평생에 남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애들한테 평생에 잊지 못하는 좋은 선물을 줄까요? 하다가 이분이 기도하다 떠올라갖고 편지를 정말 내가 넌 사랑한다.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갖고 해갖고 학교에 가서 애들에게 이제 졸업하는데 내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고 싶다고. 애들이 선물 주려니까 선생님이 무슨 선물을 줄까 기대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애들을 하나씩 꼭 안아주고, 고맙다. 나를 만나고 우리 제자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난 너 만나 행복했다고. 내 너 사랑한다고. 난 평생 너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위해 기도할 거고 네가 잘 되는 거 꼭 지켜볼 거라고. 너는 반드시 될 거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고 그 편지를 3장을 주면서 너도 이제 네가 너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그 편지를 주면서 네가 하나 갖고 그 사람한테 2장 주면서 그 사람도 너같이 사랑한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그 애들이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애들이 행복했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애가 야 이걸 내가 누구한테 할까?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 해야 되겠다. 그 집에 가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를 꼭 안아주고 엄마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고맙고 나 잘 길러줘서 고맙고 엄마 속색이 그래도 그냥 그 변함없이 사랑해서 고마워요. 나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내가 엄마 꼭 은혜 갚을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러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2장 주니까 선생님이 너 어떻게 안아준 사람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참 기분이 좋죠. 편지 2장 보니까 자기도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 그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을 꼭 안아주고 여보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잘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저 남편이 아니 이거 당신 안 하던 거에? 그러니까 애가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해서 나도 누구한테 할까다. 당신한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남편한테 편지 하나 주면서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 누구한테 하라고. 이 사람이 고민해서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자기 회사 사장한테 하기로 했어. 사장이 아주 깍쟁이라 돈만 알고 인건비도 많이 안 주고 복지도 잘 안 해주고 일만 부리고 그냥 아주 그냥 닥달하는 진짜 얄미운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샐러리만 하다가 머리가 좋아갖고 기술이 좋아갖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차려갖고 직장에 종업원이 몇백 명이 있어 먹고 살고, 자기도 여기 취직해서 먹고 살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재주하고 능력,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자기도 고마워서 사장한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이 자기 방에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사장한테 꼭 안아주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다고, 사랑합니다. 정말 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정신이 안 얹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해서 애가 아내한테 하고 아내가 나한테 하면서 주는데, 사랑하는 사람 누구한테 꼭 한 사람하고 편지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쌀러리만 하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차려갖고 경영을 해서 300명 되는 종업원들을 먹고 살게 하고, 나도 여기 와서 취직해서 먹고 살며 가족 거느리고 얼마나 고맙냐고. 사장님의 그 능력, 그 사업, 그런 능력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사장이 밤낮 인색하다고 악랄하다고 비난만 받던 사람이 그런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요. 나도 누구한테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해야 되겠다. 자기 아들은 자기가 봐도 늘 부족해. 자기가 지금 똑똑하지도 못하고 애가 야무지지도 못하고 뭘 하나 시키면 제대로 못해서 밤낮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아이고 이놈아. 날마다 그래갖고 그냥 아들이 자기 보면 얼굴을 못 돌리고 피하고 숨고, 자기 들어가면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아이고 저 어떡하나 저거 자 똑똑해야 이 회사를 댕겨줄 텐데. 날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 집이 들어가니까 아들 찾으니까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문을 두드렸어 아들한테. 그 아들이 대답도 안 해. 나다 문 열어다 하니까 마지못해 문 여는데 애가 뭐 그냥 주눅이 들어갖고 하고 있으니까 가서 꼭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 태어나서 고마워. 아빠가 너 야단치 그럴 때 섭섭했지? 그런데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네가 훌륭한 사람 돼갖고 아빠 회사 물려받고 난 그러면 좋겠어서 그런 건데 미안해, 사랑해, 난 너밖에 없다,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한다.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갖고 제 아빠를 쳐다보는 거야. 아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우리 직원이 그렇게 했고, 직원은 아내가 했고, 아내는 그 아들이 했고, 아들은 선생님이 했고, 나도 그래서 누구한테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너한테 그냥 야단만 치고 사랑한다 말 못해서 내가 한다. 그랬더니 애가 그냥 얼굴이 펑 그러더니 펑펑 울더래 아들이. 아빠 나 오늘 자살하려고 유서 써놓고 이제 저녁 때 죽으려고 자살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아빠도 나 미워하고 엄마도 야단만 치고 살아 소용없고 살아볼 가치도 없고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되나. 그래갖고 난 죽으려고 유서 써놓고 있었는데 아빠 정말 나 사랑해? 그게 없었으면 그 아들 그날 죽었던 거지. 실화예요, 실화. 주님은 이런 걸 아시는 거죠. 주님 이런 걸 아시는 거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나 아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급하다는 거죠.
지금 추수 지금 안 하면은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거두는 자가 누구고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 모으는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소서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유황불에 집어넣는 분이시잖아, 그죠? 예.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빨리 전도를 시키는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7절 8절을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보면은 심은 사람이 거둬야 돼, 그죠? 그렇죠? 심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네가 심었잖아, 네가 먹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네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가꿨으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네가 소를 잡았지만 그 소를 다른 사람이 먹고, 네가 새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그 네가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면.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는 게 원리인데, 이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리고 36절 하나,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양식.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요.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교회 처음이냐? 내가 지금까지 2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어릴 때도 교회 한 번 안 갔고, 여름 성경학교도 한 번 안 갔고, 학생회도 안 갔고, 부흥회도 안 갔고, 수련회도 안 갔고, 교회 일전 안 가다가 처음 온 사람 2명 만났어요. 그 외에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회 수련회 때, 문학의 밤 때, 부흥회 때, 예, 그리고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세상에 믿음이 적으니까 세상 못 이기고 빠졌다가 다시 뒤늦게 오죠. 또 물어보면요, 한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온 집안이 다 믿는데 저만 안 믿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전도하고 야단을 쳤겠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애들이, 옆에 짝꿍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전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둬온 건 내가 거둬온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나 가꾸는 자나 거두는 자가 똑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식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양식이 뭘까요? 내가 애를 쓰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갖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이제 새가족 공부 같은 거 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요. 부흥회 때 주님 만나요. 은혜 받아갖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전 일꾼이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나 전도해서 고맙다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안 잃을 거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받고 구원받게 돼 감사하다고. 그럴 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보람을 느껴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받아요. 이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이거는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아멘.
시간이 지나도 두고두고 배부른, 이게 주님의 양식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수고하고 너는 거두어 가지고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알기 쉽게 이 일을 할게요. 그제 금요일 저녁 밤에 우리 한국 월드컵 대표팀하고 포르투갈 대표팀하고 축구했죠. 한국 사람이면 다 알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거야. 그거 밤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괜찮아. 야단칠 거 아니니까 손 들어. 왜냐하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봐도 되지. 손 들어봐요. 지수영 사는 안 봤어요? 나 근무가 바빴나 보네. 안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왜 그날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37%가 잠을 안 자고 봤다고 그래요. 100명 가운데 37명이 잠을 안 자고 봤대요. 왜 잠을 안 자고 볼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 같으면 잠자지. 그죠? 중국 사람 같아도 잠자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봤죠. 그죠? 예. 네. 이기니까 기쁘죠? 너무 좋죠? 자, 이거를 비유로다가 말씀할게. 잘 들어봐요. 월드컵 경기에, 예, 저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경기하는데 이기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뻐요. 근데 다 달라요, 기쁨이. 농도가 다르고 감격이 다르고 이 감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축구 이겼는데 참 기쁜 사람이 누구냐? 선수들하고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그 가족들이 제일 기뻐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그만은 못해도 기쁜 사람이 누구냐? 비싼 돈 들여갖고 카타르까지 가갖고 그 경기장에 가서 빨간 티셔츠 입고 여기다 이게 바르고 대한민국 하던 사람들이 더 기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설교하는데 잠이 와. 얼마나 피곤하면. 나는 진짜 옛날에 그제 섹시들 시집 오면은 섹시 노름한다고 연지군지 찍어놓고 방에 여러 앉았고 사람들이 섹시 구경한다고 문 열어보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결혼하면은 내가 섹시 문 열어보니까 섹시가 졸더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근데 애들 때 그게 엄마 섹시가 졸아. 엄마들 섹시가 졸아. 그게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돌아다니는데 계속 내 이미지에는 연지건 찍고 좋은 여자. 그 집 이설기 할 때 졸고면 연지곤지 찍고 좋은 사람보다 더 웃기지 그거. 자, 그 다음에 감동받은 사람 누굴까요? 그날 밤에 안 자고 광화문에 가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맨맘에 모여갖고 다시 대한민국 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집에서 안 자고 텔레비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알고 이겼네. 어떤 사람이 제일 기뻐요? 아까 그랬죠. 선수들, 축구협회 사람들, 가족들. 그 다음엔 그 현장에 가서 그 비싼 돈 들이고 거기 와서 이번에 호텔도 엄청 비싸대요. 거기 와서 이래부터 대한민국 한 사람들. 예. 봐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그 손흥민이 엎드려 울잖아. 엎드려 울어. 그냥 엎드려 팍 울잖아. 아우, 우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감동이 되더라고. 그죠? 선수들만 다 울잖아.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울어요. 아이고,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난리가 났고 옆 사람하고 알지도 못한데 끌어안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죠? 예? 이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철회했어요. 난 철회했다고.
철야했는데 정철 목사한테 오늘 이 가뜩이나 철야 안 나오는데 축구 보냐고 더 안 나오겠다. 문자 보내라. 집에서 축구 보면은 한국 지고 교회 와서 철야하면 한국 이긴다고. 그래 보내라. 그래서 많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역시 조금 나왔죠. 근데 그걸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원래 축구에 관한 설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설교 중에 이 축구가 저게 그냥 단순한 축구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하나로 묶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옛날에 올림픽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는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축구 하나예요. 나는 88 올림픽이 열었다고 자부심 걸었잖아요. 영국 2001년도 집회 가갖고요. 내가 목사하고 인사하다가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서 코리아라니까 북쪽 노스 코리아냐 남쪽 사우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니까 몰라요. 영국 애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6.25 때 도와줬지 않냐? 몰라요. 88 올림픽 열렸지 않냐? 몰라요. 그러면 어디만 하냐가 노스 코리아만 한대요. 목사가 그래요. 66년도 런던 월드컵 때 아시아에서 북한이 한 팀이 나갔는데 거기서 걔들이 8강을 했는데 그거가 50년 넘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앉아갔고요. 북한만 알아요. 삼성전자가 일제인 줄 알아요. 일제. 그 삼성에서도 일제로 팔아먹고요. 그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 열리고선 2002년 가을하고 갔더니요. 그때 알아요. 한국을. 그래, 알아요. 그리고 박지성이가 가서 축구하니까 박지성이가 우리 영국의 대사들 100명이 가서 하는 것 못한 것을 그 사람이 혼자 다 해놓고 지금 손흥민이는요. 유럽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통령보다 더 위상 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월드컵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대전에서 우리나라 중앙에서 이탈리아 이기고 16강 올라가게 하고 8강 올라가게 하고 그 상처 많은 광주에 가서 8강 4강에 올라가게 하더라고. 그 상처 많은 광주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끌어안고 여러분께 길바닥이라 와 응원한 거 기억나시죠?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를 만듭니까? 어느 지도자가 온 국민을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게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울고불고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나라 실력이 월드컵 우승 못하는 실력이죠. 16강도 벅차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이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잖아요. 남북 갈라진 것도 속상한데 전라도 경상도 갈라져 있고 이제 이 진보 보수 이념 갈라져 있고 젊은 사람 낡은 사람 세대 갈라져 있고 요즘엔 남녀까지 갈라져 있고 계층까지 갈라져 있고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렵고 그냥 미사일 북한은 쏴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역 흑자고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이 추운데 데모하는 거 보세요. 물론 자기들도 뭐 이유가 있어 하겠죠. 근데 이게 뭐 우리라는 게 없고 그냥 너 아니면 나 죽고 살자 죽으면 죽고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면 나라 망하죠 여러분. 근데 어느 지도자가 이걸 하나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요? 선거 때만 되면 또 4분 5열 찢어지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들이 다 돌아와요. 선교사 포기하고 돌아와갖고 국내에 갈 데 없어서 선교사들이 거지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한국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고 전 세계 선교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나라가 단합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쓰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쓰시려면은 제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절호의 기회에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실력이 적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쟤들이 때리는 건 골대 맞고 나오고 그들이 응답받더라고. 우리가 때리는 건 골대 맞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우리 국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철야할 때 그런 얘기하고 우리 통성기도 했어요. 우리 철야 왔는데 우리나라 애국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도 왜 축구 안 보고 싶냐. 그렇지만 오늘 철야하러 왔는데 우리 철야해야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우리 나라 도와주셔서 꼭 이기게 해갖고 우리 국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좋은 소식이 하나 없잖아요. 무역 적자에다가 북한에 미사일 쏴대고 4분 오열돼갖고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 좀 신바람 나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 되게 좀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뭐 그냥 눈물바다로 은혜 받다가 2시 한 20분쯤 돼갖고 궁금해서 내가 그날 핸드폰을 여기 갖다 놓고 있었어. 강단에 보진 않고. 그러고선 봤더니 우리가 이겼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야곱야곱 봤나 봐요. 옷들이 자세하게 누가 놓고. 그래서요, 그날 철야 그 축구 얘기가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 감사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내가 80년도에요 그 박정희 유신 정권이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씨가 시해당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처럼 서울에 봄이 오는가 했더니 12.12 사태 일어나고 전두환 씨가 다시 쿠데타 일으키고 5월 17일 날 주일날 기업령을 선포했어요. 김대중 씨는 사형, 김영삼 씨는 자택연금, 김종필 씨는 땅 압수, 그리고 정치다 스톱. 그래서 내가 그날 주일날 화가 나갖고 그 신문을 집어던지며, 그때 18부터 내가 아마 100까지 했을 거야. 내가 100까지 했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그게 5.18 광주사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습니까? 80년 8월 15일 날 세계 복음화 성회를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일 때 집회하고, 그때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100만 명이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해 9월 30일 날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세계 올림픽위원회에서 차기 올림픽 국가를 선정하는데 그 위원장이 나와갖고 서툰, 그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서툰 말로 세울 하고 발표하는데, 아유, 그때 흑백 텔레비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중계보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감사하다고, 이민족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과 정주영 씨들 그 집안한테는 고마워해야 돼요. 정주영 씨가 그 사비 들여서 올림픽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장 때 아들 정몽준이가 사비 들이다시피 해서 월드컵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몽구가 사비 들이다시피 해서 여소 엑스포 끌어왔어요. 그 현대 집안은 이 나라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게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세계 속에. 그냥 월드컵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달랬더니 우리 기도 응답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응답하신 거 감사하자고 감사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나만 아니라 그날 철야 많이 안 나온 사람들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지켜줘,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철야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집에서 주무신 분들은 그런 감동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양식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양식이요. 그리고 집에 와서
3시에 들어가갖고 6시까지 재방송 다 봤어. 그런데도 재방송만 돼도 야 진짜 어저께 피곤해서 혼났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축구예요. 축구 선수들이 뛰었어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며 절제하며 그들이 팀맥을 짜가지고 와서 그냥 손흥민이 얼굴 깨진 거 그 복면 쓰고서 그죠? 죽기를 무릅쓰고 뛰잖아요. 뛰고 나서 그 엎드려 우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잖아.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도 각각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을 뒷바라지한 가족들, 함께 한 협회 선수들이 참 많이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그 비싼 돈 들이고 거기 가서 그냥 열일 제껴놓고 이래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같이 울잖아. 그 감동이, 그죠? 그 다음에 그 추위에 광화문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끝나니까 그냥 옆 사람들 끌어안고 남녀 여자 그때 엉엉 울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안 자고 본 사람들도 혼자서 고함 질렀을 거고. 근데 자고 난 다음에 뉴스 본 사람은 그랬어? 그렇지만 그 감동은 다르잖아. 다르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야.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양식을 얻는 사람도 각각 달라요. 진짜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해요?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맞죠? 예,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교민들도 미국에 있는 교민들도 그 뉴스 보고 텔레비 보면서 그냥 난리가 나잖아. 왜? 이민가 있어도 나라 사랑하니까. 맞죠? 나라 사랑하는 것만큼 가서 열심히 한 것만큼 그 감동과 감격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양식을 얻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나서 희어져 간다고 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카타르까지 가서 그 열일 제켜놓고 그냥 비싼 돈 들이며 거기 가서 그 이거 바르고서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외친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감격에 겨워서 펑펑 울고 광화문에 영하에 10도 떨어진 데 가서 같이 목을 터져라 대한민국에 했다가 이기니까 그냥 옆 사람 끌어안고 우는 그 사람들 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고맙다고, 나 전도해서 고맙다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천국 가게 됐다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럴 때 얻는 기쁨, 얻는 보람, 얻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 면류관 축복이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오늘 철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긴 거 알고 나서 감사기도 할 때에 나뿐 아니라 큰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는 진짜 나라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감사 눈물 나오고 기쁨 보람 얻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연지곤지 찍고 졸지 말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양식은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카타르 가서 현장에서 응원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기쁨, 얻게 되는 보람, 얻게 되는 행복, 얻게 되는 칭찬, 얻게 되는 상급, 얻게 되는 면류관, 얻게 되는 축복이, 이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는 심지 않았지만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야. 손흥민이가 애쓰고 그 축구선수들이 애썼잖아. 얼마나 애썼어. 목숨을 걸고 뛰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나눌까?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니까. 맞죠? 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쏙쏙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까 육신의 음식 안 먹어도 배불러.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지고 더 행복하죠. 이거는 또 얼마나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가요? 천국 가면 영원히 가는 건데. 할렐루야.